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오고 수없이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언급을 했는데 믿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믿음이라는 말을 우리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의 은총을 말하는 종교에서 믿음은 신이 직접 주는 내적인 확신이나 사랑에 대한 태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마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을 많이 우리 성경적인 입장을 노력해서 기록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신 계시에 대한 감동을 받아 나타내는 반응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게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로마서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보여주시는 걸 계시다, 선물이다,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받은 우리가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은혜를 주셔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흔히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어떻게 보면 확신한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한다. 그리고 내용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부분을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는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물론 구약 전체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믿음으로 직접 표현한 부분은 이 두 부분을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3장에 가서는 나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 아니에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무화과 열매가 없어도 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 가슴 속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그 사람의 행동이 무엇이 나오느냐를 보고 믿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의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으로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듯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표현한 이 부분이나 신약에서 표현한 부분이 뭐냐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것. 자, 우리 신약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그래요. 믿음장. 그러니까 믿음에 관한 걸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 예를 다 들어서. 대표적인 거죠. 근데 신구약 성경을 가장 요약해서 한 구절로 표현한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이면 성경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이 와도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자, 이거를 우리 믿음의 그 내면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이것은 믿음의 본질적 의미는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아주 그 신약학의 아주 권위자이신 이 김세윤 교수님이 쓴 구원이란 무엇인가의 책에서 아주 이 본질적인 믿음의 본질을 표현할 때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것,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은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이런 거죠. 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인데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표현해요. 실상이요. 근데 이게 이제 히라보의 히포스타시스라고 그래서 이것은 아래로부터 받쳐준다. 아래로부터 받쳐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기초가 된다. 예,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근데 거기 보면 뭐냐면 아브라함이 갈 곳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떠날 수 있었느냐? 그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직 보지도 못하고 아직 가보지도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도 천국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라는 게 말씀.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에서. 이게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18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는다고는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보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걸 확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기셨느니라.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이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그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죠. 좀 어려움을 당하거나 박해를 당하거나 일이 풀리지 않거나 그럴 때 우리가 많이 흔들려요. 그 흔들릴 때에 그 받쳐줄 수 있는 힘이 뭐냐면 그건 기초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그 역할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운동선수들이 기본 체력이 있어야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것이 기초인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음은 이제 우리 톨스토이가 쓴 고백록에서 이 톨스토이가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죽어도 변질되지 않는, 변하지 않는, 내 인생이 다 끝날 때도 없어지지 않는 진리. 그 진리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전쟁과 평화라는 그 글을 써서 아주 세계적인 명작이 되고 그 유명해지고 그리고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안에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지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는데 유명한 철학자들의 책을 찾아서 읽기 시작하고 성인들의 책을 찾아서 읽기 시작하고 근데 그것이 자기에게 그 답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방황을 하냐면 10년 이상을 방황을 하게 됩니다. 10년 이상을. 무엇을 위해서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믿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그가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뭐냐면 이 믿음은 세상 지식을 얻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세상 지식을 얻는 게 아니다. 이건 철학자들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성인들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내려놓지 않으면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쓴 게 뭐냐면 부활이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죽음을 앞에 두고 쓴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살아갈 날들에 대한 공부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그 기록한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완전히 다른 글들을 쓰게 됩니다. 이거를. 근데 이거는 우리 이어령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지성인 중에 최고의 지성인이지만 그가 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깨달았을 때 자기 딸이 암으로 고통을 받을 때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만난 하나님을 본인도 만나기 위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다 결국은 그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지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성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까지 그 죽음에 관한 것까지도, 자기의 죽음까지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최고의 지성인이 그렇게도 찾았던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들은,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 믿음이 진짜 어떤 믿음을 우리가 찾아야 되느냐. 이건 추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초가 돼요. 인생에 살아가는 데서 기초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 힘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증거란 말은 알레코스인데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확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내면적인 확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데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믿어지는 거. 이게 내적인 확신, 내적인 기초. 이게 내공이라고 그래요. 내적인 기초가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담대함이 있는 거죠. 확신이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노아는 홍수 심판에 대하여 아무 징조를 보지 못했어요. 증거가 보이지 않았어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그는 뭐예요?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내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내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간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잖아요. 자, 10명의 정탐꾼들을 보세요. 가나안 땅 들어간 10명의 정탐꾼들은 세상 눈으로 본 거죠. 세상 눈으로. 이게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것인데, 이거는 기름진 땅이지만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본 눈은 뭐냐면, 기름진 땅은 맞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 땅 거주민이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강해 보이는지 몰라요.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몰라요. 성읍은 견고하고, 이건 완전히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쉼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고, 보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가 보는 거는 두려움이에요. 그가 보는 거는. 그 다음에 이 갈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약속의 땅 능히 정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이런 분들 있죠. 세상 너무 힘들어. 살기 힘들어. 믿음만 갖고 사는 거 아니야. 돈 있어야 돼. 저도 수도 없이 들어온 얘기입니다. 진짜 돈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세요. 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이 떨어지니까 뭐요?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우리보다 강하다. 그 다음에 뭐냐면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인들을 보았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으며, 이렇게 변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으면 자기 정체성까지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것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당당하게 돈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조그만 힘든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들만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들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이건 넘겨다 짚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도 벌써. 이게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반응도 달랐습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들은 밤새도록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통곡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를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아, 그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 아담이 잃어버린 에덴 동산,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축복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회복시켜 주신 거잖아요. 재창조를 통해서 회복시켜 준 건데, 그거를 사도 바울은 이걸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을 다 내려놨는데, 우리들은 뭐요? 이제 배가 부르기 시작하고 여유가 생기고, 그러니까 뭐 이걸 하나씩 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그래서 문을 닫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풍요로워지니까 기도하는 게 줄어들고, 예배가 줄어들고, 말씀이 줄어들고, 전도가 줄어들고, 선교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이제는 현실에 치우치게 되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민수기서 14장에 보면 6절부터 24절에 나오는데, 자기들의 옷을 찢으며 뭐라 그러냐면,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에게 주시리라. 우리 같이 해보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전도하기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냐면,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성령이 충만해서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뭘 보냐면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영혼들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에서 추수할 곡식이 많도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도할 대상이 너무 많고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다. 그들에게서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믿음의 눈을 가졌던 여호수아 갈렙은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려요. 말하는 게 달라져 버리죠. 행동하는 게 달라져 버리잖아요. 오늘 기독교가 이걸 회복해야 돼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보니까 너무 할 일이 많아요. 너무 할 일이 많아요. 정말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기대감이 돼요. 기대감이.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 이게 이제 우리 열왕기 하에 가 보면 나아만이 한센병 고침을 받잖아요. 또 열왕기상 17장에는 우리 사렙다 과부의 집에 엘리야 선지자가 가잖아요. 자, 그거를 누가복음 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고 온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 중에 딱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는데, 바로 사렙다 과부라는 거예요. 참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다 믿음이 흔들려 버린 거잖아요. 이스라엘에 한센병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고침받은 사람,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 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믿음으로 못 받아들이니까 우리 게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는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구약에서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수만 가지의 기적을 베풀 수 있어요. 단 몇 초 동안에도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그쪽 영적인 눈을 뜨고 믿음에 관한 것에 관심을 갖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 보이는 거죠. 우리 성경이 보이십니까? 성경이 제가 참 우리 이상욱 목사님이 참 목회를 알뜰하게 잘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성경 읽기부터 뭐 너무너무 좋아요. 그 목적이 뭐죠?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로 해서 성경을 읽고 그걸로 해서 우리 찬양을 하고 그걸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세 번째로 보면 작은 세 번째 보면 믿음은 우리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찬양들 믿음이 한다. 믿음이 능력이라. 믿음이 능력이라.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이것 때문에 종교개혁한 거잖아요. 목숨을 걸은 거잖아요. 마틴 루터 한 사람 신부가 어떻게 그 교황청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하게 하셨다 이건 누가?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세요.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하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얻었으니 이 증거란 말이 나오는데 그 말투레오에서 나온 말이라고 그럽니다. 이 말이 뭐냐? 법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법적인 증거는 뭐냐면 재판에서 법적인 증거가 나오면 그 재판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건 이겨놓은 거예요. 이 법적인 증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 증거가 우리 가슴속에 있다 이 말이죠. 그 가슴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조들이 모두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허다한 증인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살 때 인터넷에서 구입할 때 보면 사람들이 그 후기들을 쓰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 여러 가지를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게 믿을만하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도 사기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리고 성경에 살았던 사람들이 증거, 예수님이 증언해주고 하나님이 증언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증언해주고 이게 믿음은 정말 우리에게.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보세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 기적이잖아요. 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거 아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우리 삼릉교회가 저쪽에 여기 옮겨오기 전에 철길 옆에 22평짜리 불어오르진 교회에 있을 때 아이들이 철길에서 위험해가지고 많이 그 위기를 여러 번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옮겨와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땅을 놓고 15년 기도한 거 아니에요? 15년을.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 교인들이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교인 숫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일을 하셨지만 성도들이 앞장서서 일을 하셨지만 이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그러니까 교회 지면서 성도들이 다 100% 다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요. 한 사람도 교회 짓는데 도망간 사람 없었어요. 둘이 20명이 늘었어요. 교회 짓는 1년 동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게 하시는 거. 그 다음에 그건 두 번째로는 믿음의 객관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믿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말씀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노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노아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을 들었고 또 믿었고 확신했고 그 다음에 순종을 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예. 아브라함,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순종하고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 증거가 되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확신했고 순종했고 그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가는 이 일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삭, 에서보다는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이게 믿음으로 한 거예요. 장자가 에서인데 야곱이 축복받을 영적인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걸 깨달은 거죠. 야곱 죽을 때 그 12아들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 창세기 가보면 요셉, 그가 죽으면서 야곱과 요셉이 죽으면서 아주 남긴 유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의 유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애굽에서 총리를 했고 애굽에서 수많은 가족이 60만이 넘는 그런 군대를 이룰 만한 그런 번창한 백성들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은 너희들이 살 땅이 아니야. 너희들이 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그래서 그들은 유고를 그대로 보관을 했어요. 미라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 유고를 가지고 너희가 나갈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그걸 메고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430년이 흘렀는데 그들은 약속의 땅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그 믿음을 그대로 붙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침체됐었는데 누굴 통해서 다시 회복시켰냐면 모세를 통해서 다시 생각나게 해주고 회복시켜 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떨어질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은혜가 끝까지 가야 되듯이.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보면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3달 동안 숨겨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부모가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 왕권보다 이 애굽의 나라 전체를 자기 걸로 갖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더 좋아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그러니까 그게 선택은 믿음의 선택을 한 거죠. 믿음의 선택을. 고난이 오지만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거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거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본 거 아니에요, 벌써. 영적으로. 예? 앞으로 1000년 후에 올 어쩌면 거의 20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다윗도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영적인 눈이 탁 열리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자, 우리 작은 세 번째 보면 믿음의 주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 바라. 이 교회에 오셔도 예수님을 만나셔야지. 사람들은 물론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하고 그러지만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배 시간도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일터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빠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믿음은 뭐냐? 예수님. 이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 큰 세 번째, 믿음은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저자라고 보는데 히브리서를 그럼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니다. 믿음은 실제다. 실제.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처럼. 그리고 확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걸렸는데 어떻게 그냥 가요? 여러분 확실하지 않은 길을 우리 인생을 걸고 가겠습니까? 거기다 죽음을 앞에 놓고 가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은 이것 때문에 순결하시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순결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확실해야 되는 거는 뭐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단 말이지. 그게 믿음이란 말이지. 근데 그 믿음이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혜령 교수님이 듣다, 먹다, 걷다라는 책을 쓰면서 명사에서 동사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 기독교가. 동사로 바뀌어 움직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 먹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냐면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은 선물이고요. 구원 얻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드린 말씀은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다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게 다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그걸로 끝난 사람들은 마치 뭐예요? 어린아이, 기저귀 찬 어린아이로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무기력한 거.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거기서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성화라는 단계를 거쳐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뤄가는 제자가 돼야 되고 일꾼들이 돼야 되고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나 하나 천국 가자면 우리 미신들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이것을 이게 참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있는데 이용할 양식이 없는데 뭐라면 편안해라 먹어야 살아 따뜻하게 하고 살아 배불러야 돼 옷을 잘 입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이 무슨 유익이 있냐 말이에요. 더 분노가 일어나죠.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이게 소설이지만 거기서 뭐 소록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쉽게 말하면 어떤 권력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당신들을 위해서 개간을 하고 복지를 하고 뭐하고 이게 천국을 만들 거다 말이니까 당신들이 천국이지 우린 지옥이다. 느끼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데 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보니까 저거 완전히 지옥 백성 같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 그 사람 말을 믿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가 보여주는 게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무시를 받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만 천국은 그건 참 세상 사람들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보여줘야지. 그래서 뭐라냐면 보여주라는 겁니다. 보여주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 알지 못하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뭐 이렇게 된 거 아니다.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이렇게 되지 않았다는 말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가 인정을 받은 것은 순종할 때, 행함이 왔을 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자, 우리 김세영 교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 없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순종 없이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의존은 순종이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분을 의지합니다. 그럼 그분의 말을 따라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걸 듣고 따라와야지. 그게 믿는 거지. 난 당신은 믿는데 안 따라가. 이래야 안 돼, 이게.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건 믿음과 함께 가는 거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게 또 뭐라 했냐면 제자의 삶을 사는 것,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열매 있는 믿음이고요. 제자도. 자, 우리 정리하는 말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마지막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제가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이제 성경으로 정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들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 7절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이런 게 아니다. 이게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으니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이것이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뭐냐면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우애,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다시 찾아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뤄가는 거예요. 지상명령을 이뤄가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 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 고백이 뭐예요? 한 3년 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침체되어 있으면 안 되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기도 생활 안 돼요. 믿음 없이 전도 못 해요. 믿음 없이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믿음 없이 사랑할 수 없어요. 예. 교회는 믿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기초가 돼야 돼. 그래야 그 다음 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